하나님 말씀 봅니다. 일본어가 띄워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통역하시는 분이 잘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독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피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까지 하네. 네,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살아보니까 얼마 안 살아봤다 하지만 그러나 60이 넘고 보니까 정말 짧아요. 80이 되면 얼마나 더 짧을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는다는 걸 알고 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몸서리 쳐지는 고통, 무시무시한 고통을 무시한 채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도 죽음도 심판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안타깝겠습니까? 아는 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내다가 코박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즉 허상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상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데 그 실상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컵에 분명히 햇빛 밑에 놓으면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림자가 보이질 않는데,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 컵이라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 없어요. 이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컵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컵이 어떤 색으로 어떤 꼭 그림이 있고 어떤 무늬가 있는지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이 세상은 결코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이지만 그림자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나라예요. 죄악덩어리인, 죄덩어리인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불완전한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계속 완성이 없는 불완전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관계 안에는 뭐죠? 어떤 관계죠? 혈연 관계예요. 피로 나는 엄마와 아빠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서로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런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육신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혼은 이 육신 덩어리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귀신들한테 속아서 죽은 영혼이 세상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죽으면 제사밥 얻어먹으러 온다고 제사 지내질 않습니까? 천국에 갔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갔으면 이 일을 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실감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조상이나 부모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으로 추도식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추도식도.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못 찾았죠? 일본어만 못 찾았죠. 32장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들에게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죽은 조상들을 위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정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가정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습니까? 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와서 제사상에 와서 먹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진짜 자기 죽은 부모가 와서 제사상에 와서 먹는 줄 알았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정말 은혜로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조상들이 와서 먹은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 부모를 가장해서 와가지고 귀신들이 그렇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평판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힘듦이 갈수록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의 힘듦을 통해서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내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관계 아픔을 통해서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힘듦이 복입니다. 그리고 힘듦이 복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에 힘듦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힘든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뚜렷하게 세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렇게 세 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파는 대부분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사두개파는 실제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었습니다. 작은 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대제사장급 계급에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러나 이 두 계파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70명이었고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이 그 공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것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사도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사내들인 앞에 서였습니다. 그 외에 에셈파, 헤롯 땅이니 셀롯 땅 같은 소수 그룹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다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성전과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부유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부활 못 믿어요. 죽음 후의 삶 가봤어? 못 믿습니다.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활이든 죽음 후의 삶이든지.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많은 이단들,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게 되는 세계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림자니까.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실상.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 율법을.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본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이 마지가 상속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마지의 아내와 같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의 아내와 그의 동생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혈통을 있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말이 그 남편이 죽고 시동생들도 다 죽으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막내 아들한테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말이 지혜롭게 유다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고 가문의 혈통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그런 계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윤리 도덕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웠던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의심스러운 거죠?
일곱 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면은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6명의 형제들이 마지의 아내가 형수님이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됐어요.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생각하는 게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인 그 한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예요. 그 넘어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고 내 수준, 내 생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마음속의 생각을. 그런데 내 수준으로 듣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들은 말을 내 수준으로 말하고 내 수준으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수준 이상으로는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 부활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오해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육신 덩어리가 죽는 것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늘 얘기하죠. 죽은 시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어요. 사람이 죄악 속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죄의 열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며 다 죄의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악 속에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죄 속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였던 우리들이. 부활 때에는 살아있을 때에 시집가고 장가간 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30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종통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봅니다. 같이 천천히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죽었던 자였지만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죽었잖아요. 구약에. 구약시대에 살다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육신은 죽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지금 천국에서는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은사 쫓아다니고 기적 쫓아다니고 어떤 막 은혜에 어디가 많이 쏟아진다더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살아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인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으로 정말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시간 속에 갇혀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현재만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영원한 진리의 기초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듯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못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쉽게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아버지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고통, 가난한 삶을 편안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엄청난 잘못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은 천국에는 배우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의 온갖 정욕들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생도 필요 없고 자손이 없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결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쉽지 않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가지고요 30대를 돌아보니까요 30대 엄청 고생스러웠거든요. 돈이 없어서 40대도 그렇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대에 돌아보니까. 근데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돌아보는 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멘.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